오늘도 6월 9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은사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는 일들, 성도의 덕이 되고 주님께 덕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종류는 대단히 많습니다. 청소 잘하는 것, 정리하는 것, 누군가를 신방하는 것, 전화 잘 거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순서에 참석하는 것, 또 설거지도 잘하고, 또 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성경 읽기, 남의 말 잘 들어주기, 이거 전부 다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이 은사는요, 자기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하십니까? 방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방언하고 싶으십니까? 처음 방언을 하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대부분 자기 하는 방언을 자기가 잘 모릅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은 방언을 하긴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와 뜻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지만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게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방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커지면요, 방언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의 특징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 어차피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니까 막 방언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기도 하는 게 방언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 방언하는 여자야, 나 방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실제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도 그런 방언 은사가 유행이었거든요. 너 방언해? 해봤어? 사모하니?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끼리 주고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라고 단정을 해서 실제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그 교회를 다니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방언하는 척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들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상한 말을 입에 넣어주는 분으로 오해를 해서 방언을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은사이지만 항상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방언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교인들 가운데서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인도하시는 것 얼마든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때로는 절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요, 초점이 방언보다는 예언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예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사실 의미를 모르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제대로 알면 매우 귀하고 의미 있는 은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예언의 의미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 다 성령의 은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알아듣는 거구나. 알아듣는 말이구나, 예언은. 그리고 이 말을 봤을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처럼 장래 있을 일을 쪽집게처럼 맞추는 것, 그게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은 사람이 알아듣게 말하고 권면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언을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아듣게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더 쉽게 말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걸 내 마음에 두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그게 곧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1년 뒤의 일을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 것,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점쟁이 무당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누군가를 권면할 때 그게 바로 예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감동도 받고 아멘하고 결심도 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게 바로 예언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장래 일을 부채도사처럼 말한다. 그는 점쟁입니다. 무당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뒤의 일을, 1년 뒤의 일을 나에게 깨닫게 해서 그것을 말하게 한다. 그런 돗자리 깔아야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경우에 감동을 주시고 그쪽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점쟁이처럼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1년 뒤에 누가 찾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점쟁이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가 깨닫고 말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 서로 위로받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더욱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말씀의 예언자가 되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은혜를 입어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